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되어요. 여기 말하는 믿는 무리,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의 신앙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첫째는 이들은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두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워진다면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수없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쥐어짜서 한 방울의 액기스로 뽑아내면 그게 뭐냐?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목숨처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공식적인 기관은 둘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육신의 이 가족, 이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일차적인 이웃이 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무리,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중간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너희들이 이 말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의 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슬쩍 내가 말하는 것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 당시 어떠했느냐, 이어지는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라져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또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뭐냐? 한 마음 한 뜻 되는 하나됨의 삶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여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예요. 우리 속에 하나됨의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3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유무상통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소통이 되었고 공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네 것도 내 것이다 막 가져다 쓰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것을 내 언어와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삶이, 이런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그들은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는 무리, 그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목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양이 뭐냐? 목양이란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체의 그 행위를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을 목사실 이렇게 잘 안 부르고 일반적으로 목양실 그렇게 부르고, 제가 이 교회 일을 하고 하는 이 일을 목회하는 일로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서 저를 목사이면서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은 이 목양의 관계가 아주 건강했어요. 이 목양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구절을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진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대로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양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이런 목양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목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목양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 놓고 그 지역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두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은 그 목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들 그 목자와 의논을 하고, 그래서 교역자들은 우리에 있는 양들이 병들었는가, 어디 아픈가, 먹이는 잘 먹는가, 이리 때에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그래 살피는 거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으면, 예배 때 보이지 않으면 뭐 다 그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한두 주 빠지면 전화를 하고, 그거 목양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배를 빠졌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가족들이 아프다, 누가 결혼을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전화하면 굉장히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요즘 인권 무섭습니다. 내 자유인데 내가 교회 가면 가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가만 놔둬라, 내 자유롭게 한다. 자꾸 전화하고 이래 자꾸 인권을 침해하면 교회에 옹기뿐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하면 또 이랍니다. 내가 교회를 석주 넉 주를 안 나갔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다. 교회를 옮겨뿌야 되겠다. 하늘 아래 당신이 다닐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목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잘 맺혀져야 된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는 무리 그들의 삶에는 변화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은혜 되더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지요. 그때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것, 은혜의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 설교가 참 재미있었다. 오늘 부흥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 참 아주 재밌게 성도들을 잘 웃기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마치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오늘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은혜 받았지? 많이 웃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강단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주면, 속 시원한 말을 해주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질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 34절 3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은혜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삶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 그 삶을 살자라고 결단해서 그 삶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 실천할 수 있는 동력, 그 힘이,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밭과 집을 파는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집과 밭이 이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밭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이것이 이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삶의 방법이 변했다는 거죠. 사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다 목사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기 싫어해요. 눈만 뜨면 교회, 교회, 말만 하면 기도, 기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보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반야울교회 다니는 내 친구 아무개 집사, 아이고 그래 살 것 같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다. 반야울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 그 사람 보면 예수는 있는 것 같아. 예수는 믿어볼 만해. 교회는 다녀볼 만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고 내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고, 엄마가 믿는 예수, 엄마의 변화된 삶을 보니까, 엄마의 그 모범된 삶을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엄마 믿는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엄청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우린 그런 줄 아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뭐냐? 간증은 내게 일어난 삶의 변화의 열매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래 변했다 라고 하는 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소개하는 게 간증이요. 이렇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나 은사 받은 거 자랑하고,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목양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 하지만 여는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막 목사가 목사용 막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 맞아, 요즘 목사들 말이 맞아. 그 시원하지. 그건 은혜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믿는 무리처럼 사랑이 실천되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고, 목양의 열매가 있고, 삶이 변화된 변화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